예, 편히 주무셨어요? 제가 회장님께 듣기로는 그 어제 피드백에 그런 피드백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친한 큰언니한테 야단 들은 기분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립서비스가 아니라 임마누엘 설교의 청년 부는 제가 마음이 편해요. 이상하게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이렇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싶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심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선배라는 입장에서 또 서서 여러분들한테 또 토론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편안한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강하게 쏟아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강의가 남아 있는데요. 기도 정리와 전도 정리입니다. 어떻게 연결을 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이게 제 인생 유언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저는 이게 제 인생 유언입니다. 감사하게 지금 오늘 제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 그러면 어떤 랩런트가 제 앞에 앉아 있어도 이 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내 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 정리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제가 심부름하면서 저는 그 김삼보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심부름꾼으로 세우실 때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청년 수련회를 놓고 기도신 적이 없습니다. 기본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청년 수련회를 놓고 집중적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뭘 전달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 수련회를 놓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청년들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애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통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심부름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계속 했는데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다락방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기도 왜 해야 한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데요. 사실은 이제 뭐 그거를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기도 스승이 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제 인생의 기도 스토리를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왜 제가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화요 집회를 가지고 조금 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지금 4월달 화요 집회, 5월달 화요 집회 주제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화요 집회 메시지 타시죠?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이런 다만 메시지는 들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응답 누리는 전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응답 누리는 전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전도의 응답 누리는 전도의 제1 전략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플레이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있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전도의 가장 큰 문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전도의 답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전도의 계기,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또 뭔 말이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가장 큰 전도의 문이고 전도의 답이고 전도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걸 가장 많이 놓치고 있다. 그 자리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왜 놓치고 있냐? 말씀 정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전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걸 놓치고 있냐는 겁니다. 맞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2009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락방 멤버들의 90%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놓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캠프 때는 특별 프로그램, 교회가 캠프를 하고 청년 수련회에서 청년회에서 캠프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 가서 캠프를 할 때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문도 열리고 지교회문도 열리는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90%가 전도운동을 체험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90%가 이거 놓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이걸 놓치고 있냐? 첫 번째 전도 전략, 응답 누리는 전도입니다. 그죠?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응답 누리는 전도입니다. 근데 왜 이거 놓쳤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놓쳤냐? 말씀과 내 삶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정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전도라는 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 누리는 첫 번째 전도,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전도의 답과 전도의 길과 전도의 문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끝이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이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과 내 삶이 뭐 될 때요? 연결될 때라고 했습니다. 요게 1강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해야 될 이유요.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전도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는 말씀과 내가 따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놓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못 봐요. 그죠? 그래서 말씀 정리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은 전도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전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강 때, 서론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전도다라고 했어요. 70인 2강, 이번 화요일 집회 2강 메시지 서론 쭉 읽어보세요. 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전략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내 삶이 뭐 돼야 되죠? 연결되어야 해요. 요게 전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하나님 축복 길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 되면 당연히 이거 되겠죠. 당연히 됩니다.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어지며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죠. 이거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강입니다. 하여집회. 그죠? 자, 요게 되어지면,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어지면, 내 인생의, 내 현장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전환점이란 단어는 지난 4월, 3월, 3강 때 썼습니다.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3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봤을 때에 뭐가 반드시, 이게 1강, 2강, 3강인데 이걸 봤을 때 반드시 뭐가 정리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말씀이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을 길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요약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따를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흐름이니까 이 청년 수련회가 전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시간표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 다락방의 말씀의 그 흐름하고 이 청년 수련회 시간표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내 삶이 왜 연결되지 않고 따르냐? 그 이유를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아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맞는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 삶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걸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그게 왜 이야기를 하냐? 기도 정리하고 같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삶이 따로 가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데 하여 집회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뭐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녹취록 받아보세요. 근데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셨어요. 조찬당인가 두기고인가 거기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거 붙잡아라. 그거 붙잡아야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몇 단어를 쓸게요. 시력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옛날 기초 메시지를 다시 생각하면 창세기 1장 3절, 빛 대신 그리스도, 3장 15절,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 다락방의 흐름인 138. 요겁니다. 요거 붙잡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 얼마만큼 여러분들한테 와닿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이거 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말씀 붙잡아요. 말씀 들어요. 그래서 내 문제에 답이 나오면 물론 맞습니다. 답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거는 종교도 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주시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잡아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죠. 뭐가 보인다 이야기했냐?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강단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산에서 풀으셨어요. 하여 집회를 가지고. 강단 살아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냐? 내가 누릴 말씀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요 단계를 거치고 났습니다. 요거부터가 아니에요. 요 두 개가 되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하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강단과 현장이 뭐하게 되는 거죠?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네 번째입니다. 뭐가 보이냐? 말씀 성취가 보입니다. 어디서 보인다 했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특히 업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목사님이 가장 포인트로 이야기하신 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쭉 기도 스토리를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요거 있습니다. 제 나름의 치력 집중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치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이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1000만 번을 듣더라도 그리스도가 새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10,000,000번을 듣더라도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게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설레기를 기도합니다. 무뎌지지 마세요. 절대 무뎌지지 마세요. 그 저주제한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돼야 합니다. 이거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거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치력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중하냐? 3가지 합니다. 암송 묵상합니다. 암송 묵상을 계속 하니까요. 목사님 암송 묵상 하라 하니까. 그럼 뭘 가지고 암송 묵상합니까? 목사님이 복음 성부 30개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었다는데. 암송 묵상합니다. 암송 묵상을 계속 하게 되니까요. 오늘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했거든요. 암송 묵상을 하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가 새롭게 부딪힙니다. 아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해돼요. 뭐가 이해되냐면요. 이거 이해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너비, 높이, 깊이, 길이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 어제 만난 그리스도와 오늘 만난 그리스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 알았던 그 그리스도와 오늘 내가 알았던 그리스도가 또 달라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새롭게 부딪힙니다. 그리고 암송 묵상하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세미한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암송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에 이르기를.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피 제사를 드리러 가려 하오니 사흘 길쪽 강약길로 가도록 허락하셨어. 여러분들이 암송 묵상 다 하잖아요. 그걸 다 암송하고 묵상하잖아요. 날마다 여러분들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은요, 제수가 내가 뭐라고 바로왕에게 전달하려 했냐? 가나안 땅 가야 하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던 그 땅으로 가야 하니까 사흘기쯤 강약길로 가라 했냐? 아니면 피제사 드리러 강약길로 가도록 허락하라 하셔서 하라 했냐? 피제사요. 그래. 피제사 드리는 그 인생이, 피제사 드리러 가는 그 길이 가나안 정복의 길이야. 피제사 드리는 그 인생이 가나안 정복의 인생이야. 그게 세미하게, 오늘 여러분들 뭐냐, 혼자서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피제사 드리러 가는 이 길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오늘도 피제사 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날마다 답니다. 어느 날에는 장로들에게 다릅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각인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건 안 합니다. 근데 처음에 했습니다. 녹취 묵상. 성구를 쓰는 겁니다. 성구를 무조건 노트에 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이거를 계속 하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되면서 인생 정리가 딱 됩니다. 이러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요.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 간증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사명자한테 미션으로 줬어요. 요걸 놓고 기도해라. 뭐 놓고 기도하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창세기 1장 3절. 우리의 영을 사로잡는 흑암, 우리의 혼을 사로잡는 혼돈,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공허,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도록 기도해라. 빛 집중해라. 빛. 이거를 시켰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사명자인데 무조건 적은 겁니다. 성구를 무조건 적고 그 밑에다 기도문을 적고요. 그거를 1년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안 부딪히더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부딪히더래요. 어느 날 부딪히기 시작하는데요, 1년 지나서 1년 6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사람이 완전 얼마만큼 바뀌어버렸냐. 1년 넘는 동안에 이 사람 통해서 영접한 사람이 800명에서 900명이에요. 깜짝 놀라서. 그러면 하루에 기본 몇 명을 영접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2명 이상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 불신자들이 영접을 해서 이 불신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 뭐냐, 요 사람들만 모아놓고 RTS가 생겼어요. RTS 분교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그 사명자가 유광수 목사님 개인 면담하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갔어요. 이겁니다. 그때 제가 만났을 때 이 사명자가 어떤 상태냐,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로 3개월밖에 못 산다. 병원에서 할 게 없어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병이 있었냐, 자기 스스로 면역을 잡아먹는 거 있죠. 자기가 자기 몸이, 자기 세포가 돌변을 해서 면역 체계를 다 잡아먹는 그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럼 말기암에 여러분들이 자기 세포, 자기 세포가 돌변해서 자기 면역 체계를 다 파괴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병원에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답 없어요. 요거 계속했어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그렇게 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빨빨하게 살아 돌아다닙니다. 이거요, 인생 정리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건 안 합니다. 요 2가지만 합니다. 이거 가지고 정신무상. 이거 가지고 정신무상을 하는데요, 새벽에 제가 이걸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이상하게 봐도 돼요. 그러나 저는 이거는 사실이고 믿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그 느낌 아십니까?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는 거. 이게 전혀 안 보였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들이 차츰차츰 영적 시력이 밝아진다 합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되는 때일수록, 그리스도께 집중할수록요, 영적 시력이 싹 밝아지면서, 이거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 설명해. 이게, 어떻게 말해. 이게 착 문이 열려가는 느낌. 그거 아세요? 깊은 세계가 보여요. 고린도후서 12장? 저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했죠.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고 나서 제 인생에 기도 알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매일 기도 알람을 맞춰야 해요. 뭐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가 예를 들면 8시에 예배가 있다. 그럼 저는 4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4시간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깊이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냐면요, 10분 한 것 같아요. 눈 뜨면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알람을 맞춰야 해요. 그러면 알람이 쫙 울립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한 일주일 가운데, 주일 빼고 제일 행복한 날이 언제냐? 금요일입니다. 왜 금요일이냐면요, 금요일 날에는 아침에 예배가 없고 교사훈련이 있는데 그게 3교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기도 알람 맞출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휴가 갔을 때 아이들은 보고 싶지만 굉장히 저는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도 알람 필요 없어요. 그럼 아침 딱 눈 떠죠. 기도를 마음껏 합니다. 눈 딱 떠보면 점심시간. 그럼 밥 먹습니다. 이 행복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딱 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길이 딱 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길들여짐을 당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체질로 딱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기도 스토리로 만들어 가셨는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 절대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라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인생이다.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다.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응답이 오는데,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이것만큼 큰 응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끝이 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끝이 나냐? 전 끝난다는 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응답 없어도, 아무 증거 없어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 영적 문제가 당장 치유되지 않고, 지금 내 현장에 당장 열매가 없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묵상이 되면서 감사가 되는 게, 이거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거 이름도 묵상하고 감성할 때마다요, 가슴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은요, 눈 딱 뜨죠? 0.001초도 여러분들이 스탑하지 않고 바로 납니다. 눈 딱 뜨자마자 제 영혼이 바로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일보다 모레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1초가 지나가고 1분이 지나가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주가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당신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겁니다. 나는 오늘도 왕 대신 당신으로 인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암송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 해야 되던 내가 왕 대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방받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 하던 해야 되는 나를 마귀를 없이 하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니까요, 어떤 일이 저한테 벌어지냐면 이게 꺾여요. 사단 권세가 꺾이니까요, 사단 권세가 꺾이는 만큼 제게 굳어져 가는 게, 없어져 가는 게, 사라져 가는 게 뭐냐? 저를 돕고 있는 흑암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제1의 무기는 흑암이니까요. 이러니까 저한테 이게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아무 응답 없고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돼요. 저는 늘 아침에 이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요거 묵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아시죠? 그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들 묵상하잖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걸로 행복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옥 배경에 갇혀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히 천국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는 제가 이렇게 안 했거든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러니까 여기에 무너져요.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요. 지옥 권세가 무너지니까 뭐가 저한테 치유되기 시작하냐? 제 속에 있는 깊은 불신앙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뭐가 보이냐? 영적인 실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찌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리스도로 매일 감격하게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뭐요?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이거 여러분들이 묵상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분이 나의 대속물이 되셨나? 너무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너무 감격스러워. 이렇게 되니까 제한권세가 무너집니다. 제가 알 정도로요. 저한테 증거로 볼 정도로요. 이러니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60만 남는 이 재앙이 무너집니다. 이러니까 요때부터 영적으로 몰입이 됩니다. 요게 저한테 온 응답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응답이 왔어요.
그냥 제가 쭉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된다는 간증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오냐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뭐가 따라오냐? 이게 되니까요. 당연하죠. 영적인 눈 열리죠. 영적 실상 보이죠. 영적으로 몰입하게 되죠. 말씀이 실상화가 딱 됩니다.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합니다.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집중해서 바라봐요. 그때 내가 찬양할 때에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 대표기도 할 때 저는 절대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대표기도 듣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 다 하고 감면하고 있다가 통역할 때요. 그걸 가지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유목사님 말씀 딱 듣죠. 거짓말 아니라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 없어지고 유광수 목사님과 저만 딱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통하여 저 혼자만 딱 앉혀놓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기쁨, 그 기쁨 아십니까? 말씀이요, 들리는 게 아니에요. 보여요. 진짜 행복해요. 이러니 요때부터 이거 치유됩니다. 말씀이 분리되는 게 치유됩니다. 말씀이 실상화가 되니까 기도가 실제가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저한테 실제적으로 힘이 되고 누림이 되고 행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도가 분리된 게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앞에 두 가지가 되니까 전도가 실현화됩니다. 전도는 세 가지가 합친 결과라고 그러죠. 목사님이 뭐죠? 내가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그래서 내 모든 현장에서 내 모든 여러분들이 뭡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응답으로 오는 게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요게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가 분리되는. 요게 치유되면서 복음이 조금씩 내 삶 속에서 누려지기 시작하고요. 이게 치유되면서 영적 힘이 조금씩 누려지기 시작하고요. 이게 치유되면서 어떤 현장도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당연히 요 속에서 따라온 응답이 있었습니다. 되어진 응답입니다. 뭐가 되어지냐? 참 감사하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제 인생의 또 전환점이 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유 목사님 하신 메시지.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아니라 위성 예배였어요. 위성 예배였기 때문에 예약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 시간이 오버가 되면 자동적으로 끊깁니다. 시간이 오버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메시지를 너무 길게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메시지 딱 끝나고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할 때 끊겨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주일 2부 예배 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28분, 작게는 28분, 27분부터 30한 여러분들이 길어도 8분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 왜 끊어졌냐? 서론만 28분 정도 했어요.
그러면 서론에 판서를 가득 채웠냐? 아니요. 하나 딱 적어놓고 이야기 계속 할 때 또 하고 또 하고 이 글을 20분 넘게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지 압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면, 진짜 그리스도가 끝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진 응답이다. 우리가 못 알아듣나 봐요. 목사님이요, 진짜 기도 되어지냐? 그게 거꾸로 가더라고요.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있냐? 기도해야 하냐?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진 거다. 진짜 그리스도 끝낸 거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는 겁니까? 요거 합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졌다. 이해되어진 만큼 그분 아래에 섰습니다. 요게 이해예요. 그죠? 진짜 이해되어졌냐? 너무 진짜 그리스도 이해되어졌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끝났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끝낸 자가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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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리스도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 그때 상태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어도 무뎌져 있을 때요. 일주일 내도록 질문했다니까요. 저는 그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였어요. 하나님,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된 겁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아무 기도도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입니까? 계속 그 질문만 했어요. 나중에요, 그거 아십니까? 내 영이 우는 거.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앞에 내 영이 우는 거. 저는 그 말에 이제는 제가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만큼 요거 돼요. 당연히 됩니다. 왜요? 이러니까요.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냐? 이거 되면서요. 자,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 그 삼중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너무 감사.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삼중지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삼중지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요. 근데 이 감사, 그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저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아시고 저도 알 거 아닙니까? 이 감사, 감격, 행복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날마다 달라요. 똑같은 성경 구절이잖아요. 묵상할 때마다 달라요. 그 감사가 다르고 그 감격이 다르고 그 행복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형언할 수가 없어요. 어찌 이런 분이 내 옆에 계십니까? 어찌 이런 분이 내 속에 계십니까? 내가 어찌 감히 그리스도 알게 됐어요. 너무 행복하고. 이러니까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없는 시간이 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왜 말씀이 실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이 가장 힘이 돼요.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저 지금 같이 저를 같이 오면서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운전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하고 3명이 제가 한 방에서 살거든요. 그럼 정인 아닙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거짓말 못 치는 거 아닙니까? 저 선생님도 뒤에 앉아 있는데. 제 잠을 평균 2시간? 많이 자면 3-4시간씩 매일 자요. 금요일이 조금 더 자는 시간입니다. 저는 잠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제 옛날에 우리 가족들이 제 별명이 뭐였냐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제 삶을 아시겠죠? 별명 딱 두 가지였다니까요. 잠탱이, 태순이. 얼마만큼 잘 많았다는 거 아시겠죠? 그 태순입니다. 얼마만큼 TV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드라마 뗐습니다. 얼마나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이요. 이게 어지간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요즘에는 드라마가 재미없는데 얼마 전에 또 남자한테 하나 꽂혔잖아요. 공유. 도깨비 그게 또 여러분들이 뭡니까? 또 누가 유혹을 해. 전산이 그걸 보고 모르고 재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랩런트들이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전사님 보시고 재해석해서 메시지 줘야 합니다. 걔들 휴가 갔을 동안에요. 첫 편부터 끝판까지 다 봤잖아요. 내가 빠질 뻔했어, 내가. 무슨 지랄 재해석입니까? 내가 빠질 뻔했는데. 내가 어느 날 공유를 재해석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제가 TV 좋아해요. 그런 제가 기도가 너무 행복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자고 일어난다. 불가능입니다. 제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 얻어. 이 묵상 기도가 가장 힘 얻는 시간.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좋고. 이러니까 조금씩 이게 치유되어 갑니다. 집중력이요. 그리고요. 그분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인생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정인 되시거니와. 이거 맞습니다. 제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스케줄이 언제냐? 요때입니다. 정식기도입니다. 가장 행복해요. 이제 이게 되니까 조금씩 제 개인과 제 개인의 삶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꾸만 제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왜냐면요, 현장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속에서 요걸로 답을 얻으니까요. 여러분들 저 모르죠?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생긴 거 보세요. 살이 안 찌잖아요. 물론 관리합니다. 마음껏 먹고 어떻게 몸을 관리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시집을 안 갔거든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뚱뚱한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그 말이 아니고.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근데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그만큼 제가 말하는 겁니까? 예민해요. 더럽습니다, 성질. 어느 정도 더럽냐? 제가 초등학교 때요. 여러분들 연필 가지고 우리가 노트를 쓰잖아요. 연필 틀렸어요? 그러면 지우개로 지우죠. 근데 지우개에 새까만 게 묻어가지고 노트에 새까만 게 묻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떡하죠? 대부분 사람들 그냥 넘어가잖아요. 저는 다시 찢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써야 돼요. 지금도 저는요, 화이트가 제 생명입니다. 제 노트가 지저분한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깨알처럼 이렇게 줬죠. 노트도, 여러분들 글도요, 삐뚤어지면 안 돼. 이렇게 더러운 저라니까요. 그런 제가 여유를 가지고 감사를 찾아낼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자꾸만 제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 저런 문제.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사님이 기도가 되어지는 이 행복 속으로 들어가고 나서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편해졌다. 내가 살 것 같다.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10몇 년 동안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처음으로 내가 살 것 같다.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무슨 문제 있고 무슨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애들이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 딱 속을 썩이잖아요. 그러면 제 스타일은요. 동굴로 들어가요. 방문 딱 그러잖아요. 1일, 2일, 3일 또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선생님 문 두드립니다. 저 선생님 지는 내랑 같이 방을 써야 되잖아요. 문 두드립니다. 전사님 대답 안 해. 입을 닫고 입을 뒤지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입을 뒤지고 있어요. 끄 혼자 앓는 거예요. 제가 또 성격이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요. 제가 제 손으로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해도 사람을 잘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럼 복음을 넘어서야 되잖아. 복음은 또 안 넘어서. 성격은 그래.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굴 속에서요. 흑암의 깊은 흑암 위에 들어가서 그 위에서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선생님이 두드려서 전사님 들어가도 돼요. 아무 말 안 해요. 선생님 얼마나 바늘방석이겠어요. 그러면 문에 살짝 따고 들어오는데 따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까치발부터 했다가 나가요. 식사 시간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뭡니까? 식판을 가지고 와요. 전사님 식사하셔야죠.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식판을 들고 이걸 놔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사님 그래도 전사님이 드셔야죠. 아무리 속상해도 드셔야죠. 그러다가 저 선생님 울어버려요. 그러면 그때서야 못 이긴 척하고 먹습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옛날에 나였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거 되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이게 되어지고 나서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기도가 되어지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나.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집니다. 지금 웃어요. 옛날에 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러니까 조금씩 제 현장이 쳐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느낍니다. 전사님 바뀌었다 느낍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차츰 나보다 더 강한 나가 만들어져요. 아까 제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 줄 알겠죠. 근데 나보다 더 강한 내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깊은 기도가 되어지니까요.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제 무능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이전에는 문제 터지면 갈등하고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무너졌던 채입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죠. 거꾸로의 길로 갑니다. 왜냐? 집중기도가 되어지니까요. 문제 오면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이러니까 문제가 치유됩니다. 문제가 치유된다는 말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나하고 상관없는 상태.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기는 힘을 가지는 상태. 문제를 넘어서는 상태. 그걸 넘어서는 걸 넘어서 문제를 누리는 상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수님 보고도 그 말 한다니까요. 우리 솔직히 친하잖아요. 우리 아빠인데.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보고. 주님, 여러분들 친하게 하면 아빠라고 그럽니다. 아빠도 내 이해 못한다. 감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어찌 하나님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건 진짜 제 심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3년 동안 12명 데리고 살았다. 얼마 속 썩었냐.
저는 지금 150명 데리고 이게 3년이가. 내가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지금 3년이야. 이게 도대체 몇 년 삽니까? 내가 지금. 올해 20년이에요. 20년이에요. 여러분들 경주 아이들,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이 없지만 우리 경주 때 우리 아이들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에 불이 내리고 지도자로 꼽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경주 세워지기 전에 미션원부터 시작했어. 그 3평, 5평 되는 거기서 아이들 데리고 살았다니까요. 그게 이제 경주대안학교가 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말 마세요. 저기 우리 선생님도 경주 1기 졸업생이지만 제가 어디서 가면 담배를 다 피워봤겠습니까? 피다가 한번 죄송합니다. 빨아 당기다가 죽을 뻔했어요. 한 번도 담배 핀 적 없어요. 불신자 때도. 저것들 마음은 열어볼 거라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제가 언제 확 내고 보는 줄 압니까? 경주 가서. 밤에 발을 뻗고 잔 적이 없어요. 아가 새벽에 없어서. 애 찾아 그 비 오는 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자주 가는 경주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엄청 커요. 거기 여러분들 새벽에 비 오는 날 부슬부슬 비 오는 날 그 상준턱에 있거든요. 가보셨어요? 하나님 자녀인 나도 흔들려요. 그거 혹시나 갔나 여러분들이 잡히면 그거 가거든요. 그거 갔나 싶어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자살한 사람 보고요. 남자가 자살을 한 겁니다. 아이고 주여 내가 별경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150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럽니다. 예수님 내 마음 아니야? 예수님도 안 살아봤지 않냐? 12명 갖고 속썩이 갖고 예수님 집에 던지고 했지 않냐? 한 번씩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씩 이제 투정 부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150명이 늘 살아요. 한 명이 문제 터뜨리면 저한테는요, 150개가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요, 그 길을 안 가요. 낙심의 길, 자들의 길, 불신앙의 길, 사단의 길, 안 가게 되더라고요. 거꾸로의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포엠밖에 안 나요. 이 포엠밖에 못 쓰겠어요. 어린 의원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왜냐?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 놓고 기도합니다. 올 예배 속에서 모든 답, 모든 힘, 모든 치유, 모든 능력, 모든 미래 다 찾아냅니다. 이 안에 주일 강단 메시지 안에 6일을 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건 나와요. 예배 기도요. 여기 되기 시작합니다. 돼요.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됩니다. 요거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리스도 요언약 붙잡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고 전도 정리했는데요. 그러니까 강단이 치유돼요. 강단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야 올인원의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7번째입니다. 제가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 명단이 한 기본 300명? 그러면 제가 그 명단이 노트에 있냐?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졸업한 우리 아이들.
재학생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게 제 인생 양심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이 제 인생 양심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인생 양심입니다. 제 인생 사역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밤낮 주야로 쉬지 않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그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절대 기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해요. 계속 내가 지금 300명 플러스 지금 알파입니다. 몇 명인지도 안 세봤어요. 예를 들면 세계 선교대회 때 2년 전이죠. 여러분들 뭐 김형우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중국에 사천성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고등부 교사 때 이 녀석이 또 대학부 1학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사님, 저와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사천성을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그 기도 부탁한 걸 잊어버린 줄 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 친구가 기도 부탁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 친구 놓고 기도신 적 없어요. 딸 둘이가 있거든요. 딸 둘 얼굴도 몰라. 근데 그 애들 놓고 기도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사람들 한 번 만났는데 기도 부탁했다. 기도 명단 들어가요. 아니고 매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절대 우리 아이들 얼굴 보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런 랩런트 메이커의 양심 없는 짓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하고 걔들 얼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학교와 우리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는 제가 교무실에 발을 떼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중보 기도 놓지 않아요. 유광수 목사님 기도 놓고 진 적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보 목사님 몰라요? 장성도 목사님, 우리 집중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중팀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주목님 죄송합니다. 헤드는 놓고 기도해요. 집중팀 하면서 반드시 김상보 목사님, 장성도 목사님 이름 부릅니다. 매일. 저는요, 김상보 목사님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요? 늘 제 기도 속에 있는 주의 종이라. 합니다. 비서 목사님들 다 이름 부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애들 이름들이 졸업한 애들 자기들은 기도하는 줄 몰라. 졸업해도 갑니다. 계속 합니다. 왜요? 요게 이들이 일어나 세계를 치유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간증을 하는데 윤재숙 전도사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오늘 죄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거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청년집중훈련 때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한지 행복한지 오직 그리스도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을 체크하라. 점검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죠? 사모늘 살아요. 사모늘 삽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세 가지 비밀이 사모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하시는 그분의,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늘은 나의 사모늘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오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늘입니다. 그죠? 네 번째입니다.
이걸 해야 바로 할까요? 10분, 뭐 5분 쉴까요? 전도정님. 지금 이제 10시인데요. 11시인데. 바로 할까요? 좀 쉴까요? 그냥 바로 하고 끝내는 게 낫겠죠? 어차피 10시 반에, 11시 반에 맞춰줘야 되니까. 네 번째입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이 세 가지가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20가지 전략이 내 인생 스토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인이십니다. 20가지 전략이 내 인생 스토리가 돼요. 그리고 부활 메시지죠.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교회의 회복.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후대.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요게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자리에 저도 모르게 서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놓고 기도를 쉽게 하죠. 유목사님 기도 무조건 주면 무조건 합니다. 군 보고만 놓고 기도하라 하면 단 한 번도 그때부터 쉬지 않고 군 보고만 놓고 기도합니다. 북한 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북한 놓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민족 놓고 국가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놓고 기도 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RTS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집중팀은 당연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진짜 희한해요. 그래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 한번 WRC 갔는데 어떤 이거 다민족이요. 어떤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니까 다민족이요. 이제 이게 이제 인종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커먼 사람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저 솔직히 영어 잘 못하거든요. 와갖고 저를 벌컥 앉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앉는데 제가 이 침대에 뛰어든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애들이 뭐 영어를 잘 모르고 뭐 저거 뭐라 눈높이 뚝뚝 흘리면서 저거 뭐라 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저 이제 우리 학교 제가 아는 애가 있어가지고 야 뭐라 하시냐? 내 알고 보니까 뭐하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학교 메시지를 여러분들 뭡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렇게 한 게 있대요. 그거를 듣고 10몇 년, 20년 동안은 여러분들 뭡니까? 공황장애를 앓았다가 구원의 길로 그거 듣고 자기가 치유를 받았다. 자기 소원이 뭐냐? WRC 오는 게 소원이었다. 근데 내가 오늘 왔다. 근데 내가 당신을 만났다. 만민을 치유한. 저는 함량이 처박혀 있는데. 보고들 한두 가지가 이거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고 매일 확인합니다. 제가 세계복음화의 오늘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왜 기도해야 되고 다 아시니까 그냥 제가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했네요. 그죠? 스토리를 간증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전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안 적겠습니다. 2가지는 정리돼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예, 나의 제목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정리되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체 제목이요. 이거 어떻게 정리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전체 제목이란 말은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언약요. 이거 어떻게 내 기도 제목으로 정리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리스도를 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또 물어볼게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20가지 전략입니다. 20가지 전략 놓고 어떻게 기도하세요? 20가지 전략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전체 기도 제목 두 번째입니다. 뭐죠? 시대적 언약 어떻게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 시대적 언약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 메시지요. 이거 어떻게 기도하세요? 요 부활 메시지하고 다락방에서 떨어지는 시대적 언약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기도합니까? 그럼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할 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게 4만 40만 1천만 제자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 3가지 스쿨 아닙니까? 치유스쿨, 서밋스쿨, 정인스쿨, 그 다음에 여러분들 62가지. 당연히 62가지 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정리를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뭐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RU, RT에서 중요하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20절 여러분들이 21절 뭐죠? 후대죠? RUTC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정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과 오력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전체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 제목요. 교회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이 청년입니다. 제가 안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들은 이거 지금 딱 언약 잡는 좀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제목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요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플러스입니다. 뭐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에 플러스입니다. 뭐죠? 나만의 기도 시스템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이게 기도 정리입니다. 나만의 기도 시스템 어떻게 정리해요? 기도 시스템이라 하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만의 집중 방법이 있습니까? 찾으셔야 돼요. 기도 시스템이라는 건 두 번째입니다. 뭐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리기로 한 정한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그겁니다. 그게 기도 시스템이요. 세 번째 기도 시스템이란 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만의 기도 골방이 있으십니까? 요 집중 방법, 나만의 집중 방법, 나만의 정한 시간, 나만의 기도 골방을 합쳐서 기도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어떻게, 그게 이제 기도 정리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 정리. 성경 구절은요,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제 인생의 명기학입니다.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조금, 여기서 조금 흥분할 수 있겠습니다. 흥분을 미리 제가 예고를 드렸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여기에 뭐,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 쏟고 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제가 빨리 이야기해서 20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디셨나이다. 제 명기학인데요. 간단하게 목사님 주신 것만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하겠습니다. 2010년 전도자의 삶을 꺼내면서 목사님 한번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의 원리가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진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오는 응답이 전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오는 응답이 전도냐? 왜요?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걸 다른 사람이 보게 되고 그거를 전달하는 게 뭐기 때문입니까? 전도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요집회 때 3월달 하요집회 때인가 정리하셨죠? 위드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그죠? 그래서 전도의 원리는 위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나오고요. 반대입니다. 반대로도 이야기하셨어요. 반대로 전도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면 기도가 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또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전도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고 길이 되고 여러분들 방향이 되고 답이 되냐? 뭐 때문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요 성취를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의 방향 맞추면 말씀이 살아서 내게 길이 되고 답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성취됩니다. 요 속에서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를 놓치면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죠? 말씀과 기도는 살지 않습니다. 요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2014년도인가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요 전도 원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전도의 5단계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늘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요게 전도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늘 전도를 생각하니까 당연히 오늘 내 삶을 두고 내 스케줄을 두고 전도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전도 계획이 없다. 전도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전도의 눈으로 내 모든 스케줄이 보이겠죠. 요때서야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장소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뭐죠? 전도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끝 아닙니까? 요 단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째입니다. 뭐죠? 이런 날을 통해 뭐가 일어나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나를 통해 제자가 일어나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시스템. 요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는 전도응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쁘네요. 뭐냐? 내 삶에 응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드디어 내 삶에 보는 눈이 바뀝니다. 뭘로요? 모든 내 삶 속에서 뭘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계획이요. 자,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요게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됩니다. 요게 팀 사역입니다. 내 가정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됩니다. 요게 미션홈이죠. 내 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됩니다. 요게 전문교회 전문 사역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됩니다. 이게 지교회죠.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뭐가 와요? 5기초가 내 삶의 응답으로 와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내 현장에 응답이 옵니다. 이거 다 유목사님 하신 겁니다. 드디어 내가 뭐를 서요? 정인으로요. 드디어 내가 5훈련, 여러분들이 받았던 5훈련이 내 삶에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 청년회에서 이 한 사람만 일어나도 청년 전체 살립니다. 진짜 전체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숫자적으로 간단하게 갑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합숙이 몇 기인가요? 지금 600 몇 기, 700 몇 기죠?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적으로 한번 합시다. 600 몇 기, 700 몇 기, 800 몇 기입니다. 그러면 다락방 1차 합숙 훈련을 받은 사람이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늘어났죠? 그러면 전국과 전 세계 다락방이 확산돼야 됩니까? 다락방이 줄어들어야 돼요? 확산돼야 되죠. 왜 줄어들까요? 왜 다락방이 줄어들까요? 실제로 다섯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가장 가슴을 쳤던 게 언제냐? 고동부 팀 사역이 스탑된 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동부 팀 사역이 2회인가 3회까지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락방 5개 이상을 하면 고동부 팀 사역을 받을 수 있어요. 랩런트들이 그러니까 다락방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20년 넘게 없어졌어요.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다락방 하는 랩런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번에 이건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요. 비상행위 있었어요. 왜냐? 전도 합숙을 받으러 온 사람이 없어요. 이병문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거든요. 전도 합숙을 받으러 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 팀 합숙도요. 어른 팀 합숙도 차츰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차츰. 전문 합숙 우리 애들 보내려고요. 우리 지금 저희 아이들이 5단계 해가지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 응답받아야 졸업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전문 합숙 받으려고 전문 합숙 일정을 물어봤는데 전문 합숙이 계속 취소돼서 지금 일정이 잡힌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잡힌 거 지금 주보에 나온 거 그거 갈라 했더니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왜요? 합숙 훈련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훈련받는 사람이 없죠?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차 합숙 받으면 다락방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2차 합숙 받았으면 팀전도에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70인 3차 합숙을 받았으면 70인 합숙을 받았으면 미션홈에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70인 합숙 받은 사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션홈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미션홈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션홈이 없어요. 미션홈이 없어요. 랩런트들 갈 미션홈 없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제자 응답 올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모델 나오길 기도합니다. 한 명만이라도 나와주세요, 제발.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 어제 우리 김정은 주목님이 지금 150여 군데 말씀운동이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고 있는 150여 군데 말씀운동 하는 청년들이 한 40명 내지 50명. 근데 지금 청년회에서 잡고 있는 거는 300 말씀운동, 30지교회. 그러면 이제 50명 정도 청년들이 더 일어나면 300 다락방 30지교회 가능할 것 같다. 그 나머지 50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돼요. 이거 되면 여러분들 제자응답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제자응답이 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아시죠? 지속될 수밖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다섯 시스템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왜 다섯 시스템 훈련 속에 안 들어간지 아세요? 왜 집중신학은 안 가고 왜 선교사 훈련 안 가고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제자가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자로 세워진 사람이 있으면요. 뭐하죠? 그 제자 데리고 1차 합숙 같이 갑니다. 팀 합숙 같이 가요. 그죠? 전도신학원 같이 들어가요. 전도학교 같이 들어가요. 청년회 같이 들어가요. 왜 안 합니까? 제자가 없으니까.
그럼 다섯 시스템이 그럼 이런 생각을 이대로 만약에 이런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다섯 훈련 가지고 지금 현장에 직접 보면 훈련 받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10년보다는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현장에 응답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줄어든단 말이에요. 훈련 받는 사람은 많은데 현장에서 이 5가지 기초 시스템이 안 깔리고 있단 말입니다. 확산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5가지 시스템이 약화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집중 신학원을 냈습니까? 신학원생이 안 오니까 왜 안 오죠? 제자가 아니라니까. 제자가 없으니까요. 성기서 훈련은 왜 지금까지 문 닫아놨습니까? 인시적으로. 제자가 없으니까요. 제자가! 이거 우리 잘못 아니까. 왜 당대에, 유광수 목사님 당대에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끊어놓습니까? 왜 우리가 끊어야 해요? 이 랩런트들한테 왜 이 전도운동 끊어놓고 이 랩런트들 일어나게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해요. 청년이 일어나야 합니다. 임서청년국이 여기에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김상문 목사님, 여러분들이 중요한 우리 주의 종들 붙인 거 아닙니까? 우리 김정은 주모님 같은 거 13권 교재 전문가 아니에요. 이거 나야 됩니다. 이 응답. 이러면 뭐합니까? 문화 응답봐요. 문화 응답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세계복음화의 고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세계복음화의 고지요. 그게 뭡니까? 다스미래요. 엘리트 뺏겼잖아요. 문화 뺏겼잖아요. 경제 뺏겼잖아요. 치유 뺏겼잖아요. 후대 뺏겼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이거 차지합니다. 자, 이게 뭐죠? 20가지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정리돼야 돼요. 20가지 전략이 여러분한테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정리돼야 합니다. 저 요즘 시간이 없으니까요. 20가지 전략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홍보를 한다고 그랬죠? 왜 제가 홍보를 하는지 압니까? 왜 랩런트들한테 20가지 전략 말 안 해주세요? 왜 랩런트들이 20가지 전략이 뭔지를 몰라요? 왜 말 안 해줘요? 여기 중고등부 교사들 있죠? 여기 초등부 교사들 있죠? 왜 말을 안 하세요? 왜 말을 안 해주세요? 왜 말을 안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정인이 아니니까 어려우니까 뭐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우리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세워야 해요. 5가지 기초가 뭔지 압니까? 몰라요 애들. 5 미래 물어봤거든요. 청신 갑니다. 제가 한 번씩. 5 미래 뭐야? 너무 원해돼요. RLS래. RU가 뭔지 RTS가 뭔지 이런 것들 몰라요. 왜 하는지 이번 주 알려주려니까. 20가지 전략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적겠습니다. 인생 성공의 스케줄 아니요. 20가지 전략이 뭡니까? 신화응답의 시간표 아닙니까? 20가지 전략이 뭡니까? 세계 정복의 이정표 아닙니까? 그죠? 20가지 전략이 뭐예요? 다락방 정체성 아닙니까? 에? 20가지 전략이 뭡니까? 왜요? 전도자 1세대들의 뭐죠?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4세대 지도자의 길이 뭐죠? 20가지 전략입니다. 20가지 전략이 뭐예요? 20가지 전략 전 세계 깔렸는데 랩넌트 운동에 나서 랩넌트 운동의 로드맵입니다. 요거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놓칩니까? 에? 왜 이게 어려워요? 당연한 거를. 그러면 결론 지을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전도정리라는 거는 뭘 찾아야 돼요? 나의 전도를 찾았다는 겁니다. 현장을 향한 나의 전도,
교회를 향한 나의 전도, 렘넌트를 향한 나의 전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의 전도 어떻게 찾을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3분이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 제 후배니까. 그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 교회니까. 요 단어 하나 꼭 집어넣으세요. 무조건 다락방 하세요. 다락방 안 하는 사람 있죠? 양심 없어요. 여러분들 다락방 멤버 아니에요. 다락방 단체인데 다락방을 안 한다. 이거 해결해야 해요. 그러니 다락방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 안 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의 99.9% 랩런트들이 다락방 안 하고 안 해봤어요. 우리 학교에요. 전국 전 세계에서 옵니다. 다락방 해봤냐? 항상 입학할 때 물어봅니다. 누가 다락방 해주냐? 니 다락방 해봤냐? 다락방 어디서 하냐? 언제 하냐? 거의 한 명도 없어요. 몇 년 동안 한 명도 없어요. 다락방 안 해줘요. 안 해요. 다락방을 안 해. 다락방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의 전도 찾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내 현장을 향한 나의 전도는 뭡니까? 내 교회를 향한 나의 전도는 뭡니까? 후대를 향한 나의 전도는 뭡니까? 아무리 해보세요.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뭐 할 때 나오는지 아세요? 다락방 할 때 나와요. 다락방 할 때 나옵니다.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다락방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의 전도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거꾸로 갑니다. 요거 됩니다. 전도 원리 속에 들어가요. 전도 단계 속에 들어갑니다. 전도 응답 20가지 응답이 와요. 무조건 다락방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50명이 일어나야 된다며요. 50명이 일어나야 300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난다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전사님, 주목님 3분만 더 할게요. 다락방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유광수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부산에서 할 때, 부산에서 핵심할 때, 부산에서만 아직 핵심할 때 12시 반, 12시쯤 끝나면 12시면 돼요. 목사님 뭐 이리 정리하고 불렀어요. 갔어요. 3,500평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하다가 제가 니 어찌 지냈냐 이리 되냅니다. 이제 뭐 일하다가 몇 마디 말씀하시고요. 제가 용기를 내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끄럽지만 다락방 지금 1년 반 지속하고 있는데 처음에 막 영접운동도 일어나고 다락방도 막 되는 것 같다가 지금은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습니다. 지금 가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목사님, 텐데 있지 않습니까? 왜 전화 안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성경구절 하나 주셨어요. 마감 5장 10절입니다. 생각해봐라. 저 엄청 어리석게 보이나? 감히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간구했다. 뭘 간구한 줄 아냐? 이 지방에서 나로 하여금 떠나지 않게 하소서. 재수가 그 말이 뭔 말이겠냐? 네가 있는 현장, 네보다 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사단은 그 자리에 터져가지고 앉아있다. 그거 아니야. 그게 네가 말씀운동 폐지 쉽게 포기하겠냐? 그게 쉽게 포기하겠냐 그게. 네가 계속 지금까지 왜 다락방 안 되는 사람도 공통점이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하다가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고 전도운동 안 일어나니까 힘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사단이 내가 이 지역을 포기해야 되나 보다. 짐 싸려고 하다가 내가 안 한다. 그럼 짐 푼다. 또 내가 어느 날 힘을 얻어갖고 또 다락방 해야지. 또 다락방만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설 눈치 보고 짐을 싸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또 낙심한다. 또 안 해. 가면 또 푼다. 요거를 10년 하면 어떻게 되겠냐? 전도운동 절대 못 보는 거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줄 아십니까? 금이에요.
다락방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그 앞에 전도 중에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많은 거요. 예? 지속력. 무조건 패고 지수하세요. 무조건 지수하세요. 무조건 지수하세요. 아멘. 여기 지금 다락방 여러분들 안 한다. 무조건 오늘 여세요. 무조건 하세요. 마음 들어. 여러분들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이것도 꼭 집어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이 안 담겨 있어요. 전도에 안 담겨 있기 때문에. 다락방에 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뭘 따라 역사하신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과 모든 마음을 따라 응답하세요. 에?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의 중심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전도 된다 안 된다 제발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심과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무조건 다락방 여세요. 지속하세요. 다락방 모르는 세대가 여러분들 때문에 일어나면 안 돼요.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 길기도 합니다. 다락방 하다 보면 나와요. 나의 전도 나와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전도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메시지 듣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어주고 여러분들은 다락방 하지 않는 한 그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성취 안 됩니다. 관계없어요. 멀어요. 멀다니까요. 다락방 해야만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삶 속에 밀착되어서 성취돼요. 예? 다락방 하세요. 다락방 하셔야 돼요. 또 내가 미친 짓 했다. 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정리가 되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모델이 이곳에 일어나 렘넌트들이 복음이 정교화되어지고 타락화되어지고 멸촉화되어지는 위기를 막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축복하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곳곳에 다락방 문이 열리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00 말씀 운동, 300 지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운동이 끊어지는 이 시대에 전도가 되어지는 한 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